좋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언약교회가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언약교회 예배 가운데 또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들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에 참 평안 없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에 참 평안 없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비추시네. 할렐루야. 예. 계속해서 또 찬양 합시다.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리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네. 그곳은 아직은 미약하나 주가 밝혀주시니 따라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이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린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네.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리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네. 그곳은 아직은 미약하나 우리가 밝혀주시니 따라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이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린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사랑하게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린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네.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하지 않기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나려 가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점점 뛰어나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나누겠지만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나눠볼 거예요. 결국 결론은 우리에게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일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란 우리를 구원하신,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을 주신,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소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고 복음이 바로 서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 언약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간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가치와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우리 언약교회가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그 가치 있는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생명의 가치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정말 그 이름에 걸맞는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 언약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삶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많이 넘어졌습니다. 또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고 나아오라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다시 우리를 씻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이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시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심령의 구석구석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주장하는 놀라운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듣는 우리 성도들도 오직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림아, 거기 믹서에 2번 온이라고 불 들어와 있는 거 꺼줄래? 그렇지. 이따 찬양할 때 켜주세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있고 기쁜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버릴 것과 취할 것입니다. 좀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버려야 될 것과 지켜야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그 코로나가 계속 시끄럽죠. 예, 계속 시끄러울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달하고 말라나 했는데 계속 시끄러울 것 같아요.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그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결국에는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뉴스의 어떠한 이야기, 뭐 어떠한 방침이라던가 뭐 어떠한 뭐 큰 이슈들이 있죠. 뭐 어디에서 그 다수의 확진자가 나왔다던가 뭐 이런 뉴스가 팍팍팍 나올 때마다 한 하루 정도 있으면 이제 제가 크게 이제 그 세 개가 있는데 이제 친한 그 동역자들 있는 방이랑 이제 학부 같이 했었던 대학교 동기들이랑 이제 신대원 같이 했었던 동기들 방이 이렇게 있는데 차례차례 이게 시끄러워져요. 대학원 있는 그 방이 제일 먼저 시끄러워져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학부 같이 했었던 동기들 방이 시끌시끌해지고 막 그런저런 얘기하고 나면 이제 우리 동역자들이 있는 그 방이 있어요. 그 방에서 이제 서로 막 있었던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막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너네는 어떠냐, 우리는 이렇다, 뭐 이럴까 저럴까 걱정도 하고 서로 힘도 주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생겨납니다. 사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이렇게까지 길게 갈 거라고 생각 못했죠. 언제 처음 터졌죠? 1월에 터졌나요? 예. 되게 1월에 딱 넘어오고 야 이제 2020년도 막 이렇게 하면서 기대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갑자기 뭐 어디서 뭐 폐렴이 뭐 나타났다 뭐 이러더니 갑자기 모임을 축소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뭐 한두 달 정도 그럴까? 그래서 2월 3월 하다가 4월 5월 넘어가서 지금 이제 6월 달까지. 근데 사실 6월 달까지라고 해도 계속해서 무언가가 생겨나고 있죠.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들 한두 달 전에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사역자들 가운데서 나왔어요. 포스트 코로나 세대가 올 거다.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이슈가 생겨난 이유로 분명히 사역자들의 그 생태계, 교회 생태계도 분명히 많은 변화가 생겨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일종의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적응을 해야 되고 또 그거를 이겨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비단 이거는 어떤 교회만의 이슈는 아닐 거예요. 우리 혜림이가 그때 당시에 그 실습 중이었는데 굉장히 시끌시끌했죠. 예. 또 우리 이래가 일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직장에서도 다 마찬가지고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마스크 계속 써야 되고 막 모든 일을 할 때 다 장갑 계속 껴야 되고 층 이동하면 장갑 빼야 되고 항상 손을 30초 이상 씻어야 되고 막 방역도 해요. 지금 저희 황전도사가 부팀장으로 같이 있는데 밤 10시가 되면 이만한 방역통 메고 그 고글에다가 방독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이거 방 정화통 달린 거 있죠. 그거하고 전신으로 된 수트에서 진짜 얼굴에 아무것도 안 내놔요. 장갑까지 다 끼고 나서 이만한 통 메고 가서 우와 뿌리고 다녀요. 연무기 가지고 매일 합니다.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하루에 2개층씩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층이 전부 다 그 약품을 가지고 해야 돼요. 저희 업무들도 다 그 MD1료라고 하는 그 방역하는 소독 약품을 가지고 모든 문의 손잡이, 받침대, 뭐 이런 거치대 다 매일 뿌리고 딱 다른 거 안 해요. 청소보다 더 중요해졌어요. 슬크 닦는 것보다 모든 문 손잡이는 뿌리고 닦고 가가지고 뿌리고 닦고 화장실 문 손잡이도 모든 걸 다 약품으로 닦아야 되는 시기가 있었죠. 굉장히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느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포스트 코로나가 오게 되면 하면서 이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미 한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었죠. 사실 한번 나왔다가 그 한번 저희가 언제죠? 한번 이렇게 쭉 확진자가 떨어졌다 이틀 정도 확진자 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터진 건데 그때 잠깐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하면서 최근에 다시 대두되고 있는 이야기가 그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포스트 코로나를 대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것의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모임에 대한 부분에 너무 큰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모임에 대한 기존의 모임에 필수적으로 불가항력이죠. 생길 수밖에 없는 그 모임의 어떠한 변화적인 것과 그리고 그것을 대하고 있는 모임을 대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도 변하지만 그 성도들의 마음에 있어서도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도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같이 예배하지 않았어요. 저희 가정과 이 황전도사네 가정 딱 그 사람들만 함께 모여서 전부 다 라이브로 했었죠. 저도 옆에다가 핸드폰으로 같이 사람들 올라오는 거 보면서 같이 예배했었어요. 한두 달 정도 그렇게 했나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제가 주일에 요 라이브 송출을 하려고 유튜브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위권에 많이 이슈가 되고 올라오는 것 중에 실시간 이렇게 뜨면서 어디 교회 어디 교회 어디 교회 어디 교회 어디 교회 어디 교회 실시간 예배, 뭐 어디 교회 주일 예배, 뭐 어디 교회 무슨 예배, 뭐 해서 이 시간대 한 10시 반부터 해가지고 온라인 예배 송출이 쫙 떠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간에 이것들이 교회 안에 새로운 어떠한 문화이자 하나의 방법으로 생겨나고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시간이 한두 주 정도 갔으면 사람들이 그냥 그래 뭐 교회 뭐 방송 송출도 괜찮네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게 지금 한 달, 두 달, 뭐 길게는 지금 빨리 시작한 교회들은 4-5달 동안 시행이 되고 나니까 성도들 안에서 점점 모임에 대한 혼선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소위 말해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면 벌 받을 줄 알았는데 예배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뭐 예배가 사실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사람들 안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교회들이 물론 엄청 큰 교회들은 아니지만 한 개척교회나 한 중형 소형 교회들
그런 교회들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끝나서 사람들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두려움이라던가 걱정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또는 그냥 아까 얘기했었던 뭐 집에서 해도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집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졌다는 거죠. 뭐냐면 기존의 교회들은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였어요. 사실 성경에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희들 중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라. 너희가 서로 모여 함께 떡을 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말에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모이다, 회당, 그 모임이라고 하는 원어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 상황도 사람들이 모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거다가 아니라 이미 와 있다는 거죠. 교회는 거기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어떻게 발맞추어 대응해 나갈 것이냐.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 뭐 첫째 뭐가 바뀌어야 된다, 둘째 뭐가 바뀌어야 된다, 몇 가지를 쭉 이야기했어요. 사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많은 부분 동감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동감이 됐냐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동감이 됐어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문을 닫은 거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교회가 실제적으로 헌금이 거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아서 임대료를 못 내고 뭐 교역자 사례비가 안 되고 실제적으로 문을 닫아 버리게 되는 교회들이 최근에 많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감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는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제가 조금 걱정되었던 건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다 보면 사실 바꾸지 않아야 되는 것까지도 바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뀌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바꾸냐는 거죠. 왜 바뀌어야 될까요? 이것이 정확하게 딱 기준과 이유가 목표가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으면 무언가가 바뀌어야 되는 요소가 왔을 때 이것을 바꿔야 된다, 바꾸지 않고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기준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몰려오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진짜 치열하게 정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정확하게 서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타협하고 두려워서 무너지고 그냥 바꿔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 Y는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왜?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러면 병자가 예수님한테 나갈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고칠까? 이걸 걱정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38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는데 그 집의 모든 재산을, 모든 그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들, 병원들을 다 찾아가 봤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그 재산을 오히려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나아갈 때 어떻게 고칠까를 생각하며 나아갈까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는 이미 그 사람에게 희망이 없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어떻게 고쳐요? 막 장갑 막 이렇게 끼고 막 수술 쫙 이렇게 하나요? 되게 이상하게 많이 고쳐요. 그 눈먼 사람 어떻게 고치는지 아세요? 바닥에다 침을 뱉어요. 근데 여러분 바닥에 침 뱉어, 다 착하게 사셨죠?
침 안 뱉어 보셨죠? 침 뱉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떤 지대라고요? 굉장히 건조하고 모래가 많은 지역이에요. 침 뱉으면 어떻게 될까요? 침 요만큼 뱉어봤자 모래가 뭉쳐져요? 아니에요. 그거 뭐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상세하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자고요. 사람 눈에 그 흙을 짓이겨서 두 눈에 바를 정도의 그게 되려면 침을 얼마나 뱉어야 될까요? 그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15온도 막 끌어 모아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그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공포예요. 그 사람 눈 멀었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근데 갑자기 기다려봐. 침을 계속 뱉어요 바닥에다가. 뭐 하는 거지? 사기꾼인가? 그 예수가 이 예수가 아닌가? 선생님 제가 기다려봐 좀. 침을 계속 뱉더니 침을 막 뭉쳐요. 사람들이 얼마나 옆에서 수군댔겠어. 야,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야, 침을 왜 뱉어? 야, 아우 더러워. 저걸 왜 뭉쳐? 그거를 집어다가 눈에다 바르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에 대한 답이 돼요? 안 돼요. 미친 거죠. 사람이 생각할 때 미친 거죠. 어떻게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은 사실 아니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나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돈 좀 줄까 해서 선생님 저 뭐 좀 도와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다리 고쳐달라고도 안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금과는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걸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일어나 걷습니다. 방법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그 방법은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끌어가시는 동안 살아가시는 동안 그 어떻게가 중요하게 다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라고 물어보진 않는데 그 목적과 그 마음에 정말 원하는 걸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냐? 가나안 여인이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예요. 그 자녀의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개들에게 주인상에 있는 음식은 주지 않아. 자녀들에게 줄 거야. 개 취급해요. 끊임없이 그 여인에게 질문하거든요. 내가 널 왜 고쳐줘야 돼? 넌 이방인이잖아. 내가 널 왜 고쳐줘야 돼? 그 여인이 거기서 어떻게를 얘기합니까? 아니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나도 그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당신이 나를 키우는 내가 애완견이라 할지라도 당신 상에서 부스러기 떨어지는 그 은혜라도 나는 내가 받기 원합니다. 그 왜에 대한 대답을 해요. 믿음을 보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제자들이 막 그 귀신 들린 아이 막 둘러싸고서 그 아이랑 아버지랑 둘러싸고 열심히 대적기도 해요. 귀신을 못 쫓아요. 아버지가 짜증나서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 제자들이 한참 동안 기도했는데 귀신도 못 쫓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거든. 무엇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 아이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널 왜 고쳐줘야 되는 넌 믿음이 없잖아. 그 아버지의 대답은 예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는 비단 교회의 어떤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여러분의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우리의 삶에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이 많이 바뀌어져야 되는 그러한 사건일 수 있어요. 전 단순히 이것이 위기다, 위기가 아니다, 심각한 문제다, 사소한 문제다를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그 문제가 지금까지 약 6개월을 지나오고 나니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변화를 일으킬 만한 사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에 우리는 분명히 맞추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러면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바꾸지 않을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뭘 바꾸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뭘 바꿔야 될까요? 예배 시간을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오프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해야 될까요? 소그룹을 하냐 안 하냐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바꿔야 될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소금은 그 암염이에요.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 돌처럼 이렇게 바위에 소금이 베어져 있고 소금이 돌처럼 되어져 있는 암염이에요. 그러니까 고체 소금이죠. 그러니까 사해나 이런 연안에서 그 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기도 하지만 그 기술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보다 그냥 산에 가면 암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바다에서 긁어서 증발시켜서 뭐 이렇게 구워가지고 소독해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소금을 산에 가서 캐왔어요. 그래서 그 돌을 이렇게 해다가 잘게 부숴서 소금으로 먹는 거죠. 그래서 그 암염을 혀에 대보면 짜요. 소금입니다. 순수 소금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금이 시간이 계속 오래 지나갑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지대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건조하고 또 비가 한 번씩 오고 또 바람이 불고 그렇기 때문에 풍화작용도 많고 굉장히 공기 흐름이 빨라요. 그 시간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면 그 암염이 그 습기를 계속 머금고 때로는 융화되기도 해요. 때로는 풍화되어서 깎여져 나가기도 합니다. 깎여져 나가고 계속해서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돼요. 소금이 습기를 계속 머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암염이 겉으로 볼 때는 암염과 똑같이 생겼는데 그것을 캐다가 먹어봐도 소금 맛이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는 소금 맛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암염을 캐서 가져왔다가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게 짠맛이 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혀질 뿐이다.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죠. 분명한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금이라는 거예요. 아주 필수적인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도 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이것은 성도 개개인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는 아까 말했던 대로 암염의 모습을 똑같이 하고는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신선하게 짠맛이 잘 나는 암염을 캐온 것과 오랫동안 풍화되고 습기를 먹어서 융화되어져 버린 그 암염을 갖고 온 것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보면 육안상으로는 비교가 안 돼요. 육안상으로는 이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먹어보면 하나는 아주 강력한 짠맛이 나고 소금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심지어 그거는 바위처럼 단단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껏 캐왔지만 캐와서 먹어보고 맛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교회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뭐냐면 세상을 짜게 만드는 소금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는 돼야 돼요. 교회가 어떠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교회 역시도 그 변화에 맞추어서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점검해야 되는 것은 왜 바뀌고, 이것이 바뀜으로 인해 과연 우리가 세상을 짜게 할 것이냐, 이것이 바뀜으로 인해 세상을 짜게 하는 그 교회의 본질이 사라지고 융화될 것이냐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소금입니다. 우리는 소금이에요. 그리고 소금의 존재 목적은 짜게 하는 목적이에요. 그 쓰는 사람에 따라 많이 쓰기도 적게 쓰기도, 단순히 맛을 짜게 하게만 쓰지도 않지요. 때로는 소독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살균하고 소독할 때, 때로는 어떠한 그 방부제 역할을 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척할 때 사용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소금이 소독하고 살균하고 씻을 수 있고 맛을 낼 수 있고 짠맛을 내, 여러 가지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본질적인 그 이유는 뭐냐면 소금이 짜기 때문이에요. 짜다라고 하는 그 기능, 그 짜다라고 하는 그 성분 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어떠한 것과 뭐 물과 만나고 어떠한 물질과 만났을 때 그 짠 성분이 반응하는 그 화학적 반응이, 뭐 채소에 닿으면 채소를 절이게 하고 상하지 않게 하고, 그런 것처럼 물에 들어가면 물을 짜게 만들고 살균을 하고 소독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해도 소독할 수 없어요. 짜게 만들 수 없습니다. 씻을 수도 없어요. 어떠한 것도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소금의 본질적인 기능과 목적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변화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절대로 그러면 변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 삶에서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은 비단 우리 언약 교회를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 교회, 나라고 하는 교회, 여러분 각 사람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그 모습과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세상에서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이 변해야 되는가, 내 삶에 어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러한 코로나처럼 커다란 사건만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나의 환경이 바뀔 수 있어요. 직장이 바뀝니다. 거주지가 바뀔 수 있어요. 나의 경제적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한 어떠한 외부적인 요소들이 바뀌게 되었을 때 나도 그에 따라서 무언가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어떠한 사항을 발견했다면, 내가 이것들이 변화되어야 되느냐 안 되어야 되느냐가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냐 손해냐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저 사람을 잃느냐 얻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나의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내가 이것을 타협하고 변화됨으로 인해 내가 변화가 아니라 부패돼 버리고 그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되지 않는, 그냥 껍데기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쓰레기가 되어버린,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전락해버릴 것이냐.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에게 밟힌다는 건 이거는 핍박당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앞에 보면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박해받는 것과 세상에 버려져 땅에 버려져 밟힘을 받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박해받는 겁니다. 소금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맛을 잃어버리고 나의 어떠한 본질적인 의미를 다 잃어버린 채로 세상 가운데 내동댕이 쳐져 버리면 세상이 나를 박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무시하고 밟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버려진 소금을 누가 신경 쓰겠어요? 암염을 다 갈았어요. 소금처럼 다 잘게 갈았어요. 맛을 봤습니다. 짜지 않아요. 이거 어디다가 잘 버려요? 지금처럼 막 종량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분리수거해서 버려요? 아니에요. 그냥 문 열고 길거리에다 획 버릴 거예요. 그러면 흙이랑 소금이랑 구별이 돼요? 갈아버렸으면? 구별 안 돼요. 그냥 버리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그냥 밖에 나뒹굴고 있던 그 먼지와 모래들과 내가 버려버린 그 갈려버린 맛을 잃은 소금 덩어리 그 가루하고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냥 신경 쓰지 않아요.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를 신경 쓰지 않아요. 심지어 박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장소에 대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제가 하루 정도는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여러분에게 그 글을 썼을 때는 한 3일 정도 지난 뒤에요. 첫날은 조금 마음이 묵직하더라고요. 야, 그때 장비 해결하니까 장소가 나오네. 이 장소는 이게 만만치 않은데. 야, 고난이 끝이 없나?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네. 이런 마음도 사실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제가 단톡방에 나누었었던 대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아무런 이슈가 없이 기도할 만한 사항도 없습니다. 이게 고난도 없습니다. 은혜도 없어요. 그냥 즐거워요. 은혜는 없네. 제가 이야기했었던 대로 그냥 배가 한참을 떠내려가다가 무풍지대에 갇혀버리는,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아서 풍랑도 없어요. 물결도 치지 않아요. 그냥 배가 가만히 평안하게 떠 있어요. 하지만 그 배는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무풍지대에 있지 않구나. 때로는 그게 고난처럼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임대료를 올려야 되나? 이런 어려운 일들이 왜 생기지? 하지만 그 이슈가 생겨난 건 우리가 무풍지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박해가 몰려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박해라고 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뿌려져야 됩니다. 소금이 없어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곱게 갈려서 맛이 없으니까 땅에 버려져서 모래인지 흙인지 소금인지 모르는 채로 아무 쓸모없이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것이 어딘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이렇게 레몬 같은 거 씻어 보셨어요? 굵은 소금 가지고 그 오이 피클이나 이런 피클 담그거나 할 때 굵은 소금으로 막 팍팍 닦아야 되거든요. 막 닦아요. 그럼 소금이 없어져요. 음식 같은 데 소금을 넣어서 간을 합니다. 소금이 없어져요. 다 사라집니다. 배추 절일 때 소금 막 뿌리고 굵은 소금 막 넣고 소금물에 푹 담궈요. 소금이 다 없어져요. 없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어느 상황보다 어느 때보다 소금은 존재해요. 어디에 존재합니까? 배추 속에 존재해요. 음식이 어디를 먹어도 소금이 보이지 않는데 그 음식을 먹으면 어디에도 소금은 존재해요. 맞아요? 음식에 소금을 넣어서 간을 하는 순간
소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 음식이 존재하는 한 그 음식에는 소금이 존재해요. 소금은 어디에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과 맛을 간직한 소금은 둘 다 사라져야 됩니다. 살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암염이 왜 맛을 잃어버린다고요?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지 못해서 풍화되고 융화되어서 점점 공기 중으로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소금이 사용되지 못하니까 깎여나가고 융화되고 맛을 잃어버려서 그 후에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될 때 빨리 고민하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소금으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사용될 것이냐를 생각해야 돼요.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해졌다면, 그것을 발견했다면 빨리 결단하고 우리는 그 속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소금이 돼야 합니다. 사용된 소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소금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소금을 저 창고에 넣어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13절 이후에 14절 다시 다른 비유로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의 특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숨겨지지 못한다. 빛이 비추어지면 숨겨지지 못해요. 또 하나는 그 빛이 나오는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의 사용도는 어디냐면 어두운 곳 가장 높은 곳에 두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을 몰아내게 하는 거예요. 기껏 등불에 여러분 등불에 불 붙여가지고 잘 등불이 비춰졌는데 그것을 여러분 잘 붙여놓은 다음에 기껏 그거를 다 싸가지고 저 구석 어두운 곳에 넣어놔요? 그러지 않아요. 등불에 불을 밝힌다는 건 왜 그런 거냐면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16절에 이렇게까지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용되라는 거예요. 빛으로서도 사용되라. 소금으로서도 사용되라. 너희는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소금같이 사용되고 빛처럼 사용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녹아들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까요? 아니, 사실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거는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우리가 무엇이 바뀌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것인가예요. 왜냐하면 바뀌지 않아야 될 것들만 잘 지켜내면 나머지 것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유 안에 바뀌어도 되거든요. 좀 약간 생각의 차이예요. 이 100가지 중에 몇 개를 바꿔도 되냐 라고 하는 걸 찾는 것도 좋지만 반대로 이 100가지 중에 절대로 내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제하여 놓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그 자유 안에서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바뀌지 않아야 되냐면 바뀌지 않는 것의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이것을 해치지 않는 것.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바꾸어야 되냐면 절대로 바뀌지 않아야 될 것들을 침해하지 않는 것들을 바꿔야 돼요. 좀 약간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을 텐데, 복잡하게 들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면 무엇이 바뀌지 아니어야 되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젠지 아세요? 라는 얘기였어요. 언제가 제일 위험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노력이 클 때예요.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많이 그런 편이거든요.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치열하게 노력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을 하는 것도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향해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러니까 은혜보다 나의 노력이 앞서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냐면 나의 노력이 막히게 되었을 때,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와서 내 삶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은혜로 그 삶을 쌓아온 사람은 그 삶이 무너져도 은혜로 다시 쌓아가면 돼요. 근데 나의 노력으로, 나의 치열한 노력으로 그거를 쌓아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공든탑이 무너지는 순간 다시 거기에 자신의 노력을 처음부터 쏟기가 너무 힘들어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노력으로 해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노력으로 해온 것이 아니라 사실 자신이 느끼지 못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뒷받침해주고 끌어오고 있었다는 것을 몰라요. 근데 무너졌어요. 그러면 다시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혜로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자신은 지금까지 자신의 노력으로 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무너진 자신의 삶을 나의 노력으로 쌓아 올리려고 해요. 쌓아질까요? 자신이 열심히 살아온 자신의 그 노력이 무너져버리게 되었을 때 만약에 너무 큰 실망과 슬픔이 만약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밀려온다면 분노한다거나 너무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진다거나 허무함에 휩싸여서 포기해버린다거나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너무 좀 강하게 드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우리는 그 일에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무엇을 좀 더 의지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내가 정말 치열하게 만족스러울 만큼 노력하지 못했는데 진짜 내가 빼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끌어오셨다는 것을 보게 된 적 있어요? 없어요?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으세요? 축복합니다. 예. 그때 그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은혜를 경험하며 알아요. 그런데 내가 나의 노력으로 막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너져 본 적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의 능력을 내가 바라보고 있었다면 사실 그게 무너졌을 때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면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너무 깊은 은혜의 자리로 얘기를 했네요. 사실 감사까지는 힘들죠. 하지만 그 분노와 절망과 슬픔에 휩싸여서 내 마음이 막 무너져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인정은 해요. 하나님, 무너지게 하셨으면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욥의 그 훌륭한 부분이 뭐냐면 욥이 전혀 죄가 없는 완벽한 인간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의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근데 욥이 한순간에 사단의 그 공격으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다 죽고 아내는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가고 자신의 몸에는 온갖 피부병이 돋아나서 기와장으로 피가 날 때까지 긁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가장 평생의 친구 3명, 4명이 찾아와서는 자신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욥이 뭐라고 하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나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모든 너희가 생각할 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그걸 설령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하나님 것인데 내가 인정하겠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소를 옮길 수도 있어요. 안 옮길 수도 있고요. 여기보다 너무 기적적으로 너무 좋은 장소로 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좀 좋지 않은 장소로 갈지도 모릅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며칠 시간 내서 검색을 해보고 안 찾아져요. 진짜 없더라고요. 좀 막연한 거죠. 그럼에도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저는 싸워왔어요. 하나님이 옮겨가신다면, 우리에게 예배 장소가 허락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데 주시지 아니하겠나.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 장소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을 향한 채찍이 아니라 제 스스로를 향한 채찍에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니까 내가 과연 이 예배 장소를 향해 마음을 쓰는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그 놀라운 임재하심을 내가 그것을 지켜내고 그것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과연 더 치열했는가? 더 좋은 장소에서 정말 더 좋은 분위기에서 좀 더 안락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하는데 그것을 소망하는 그 마음만큼 내가 그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내가 정말 소망했는가? 우리는 예배당을 지키고 예배당을 세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하고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과연 소금으로 녹아졌는가? 내가 과연 뿌려진 나의 삶의 그 영역들이 내가 뿌려짐으로 인해 짜졌는가? 과연 짜게 되었는가? 세척되었는가? 변화되었는가? 나를 통해 나오는 그 짠맛이 그리스도의 맛이 그 세상 내가 밟은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스며들었는가? 내가 있음으로 인해 빛이 퍼져나갔는가? 과연 나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는가? 아니면 그것도 뭐 없다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그것보다 예배당, 예배 어떤 모습들, 시간들, 순서들, 재정들, 또 심지어 더 나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들, 내가 거기에 더 마음을 쓰지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됩시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본질을 지키고 절대로 바뀌어야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필사적으로 정말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예수 이름으로 지켜나가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 이외에 우리가 밟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소금이 그 안에 스며들어 맛을 내는 것처럼 그냥 자유롭게 그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때 그 자유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환경이 밟는 그 땅이 여러분이 소금이 되어서 그 세상 가운데 스며들고 사라진 것 같지만 스며들고 빛을 잡을 수 없고 캐치할 수 없지만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언약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가 지혜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교회가 교회되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변화되지 않기, 그것이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힘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뿌려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우리 언약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고 우리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의 결정권자가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모습을 지켜낼 때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에 빛과 소금된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로 세상 가운데 정말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때로는 적응하고 나아가지만 절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우리를 향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언약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예, 예배 끝나고 우리 같이 뭐 밥도 좀 먹고 저번에 단톡방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러한 이야기들도 조금 생각을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또 좋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있으니까 같이 얘기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비를 구매를 했어요. 확실히 세팅하는데 시간이 좀 덜 걸리기도 하고 여러분은 못 느낄 수 있지만 제가 느낄 땐 소리가 좋아요. 저는 소리가 좋아요. 스피커가 좀 작기는 한데 그래도 요 정도 크기에서 우리가 쓰기에는 좋지 않나. 예, 스피커 빼곤 다 이제 우리 거예요. 이것도 우리 거, 우리 거. 예, 여러 가지로. 그리고 아마 라이브로 오늘 못 온 분들이 많아요. 신혜 사모님도 갑자기 너무 급체가 심해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못 왔고, 예, 병준 형제도 예, 일이 있어서 지방에 내려가 있고 다 그렇게 못 온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예, 또 라이브로 같이 예배하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소리가 오늘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소리는 좋아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예,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을 언제나 잊지 않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집 나간 탕자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곳에서 이제 나의 삶을 교회다운 삶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간직한 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언약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과 또 이곳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세계 각지에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